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대. 그게 뭔지 맞춰봐. 아내에게서 즉각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금, 입금. 예, 한번 웃으시라고 유머를 드렸는데, 교회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헌금, 지금, 입금.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미제랩 교회들은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위축을 지금 경험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상이 함께 돌아보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뜻밖의 공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공돈이 얼마나에 따라서 다르죠. 그걸 몰라서 목사님 물으십니까? 없어서 못 쓰지. 정말 소원이 있다면 원 없이 써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공돈이 생기면 무엇을 살 생각에 혹시 여러분은 졌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 목적과 즐거움에 쓰는 것이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한 일에 쓰는 것이 더 행복한가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나한테 없는 물건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여러분은 질투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베풀고 살겠다고 장담하면서 지금 과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통장 잔고에 따라서 든든함의 무게도 변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누리면서도 불쌍한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기꺼이 선뜻 베풀 수 있으신지요? 불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쓸데없이 쇼핑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필수품과 사치품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베풀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쭉 던지면서 목회 상담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폴 트립은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과 영성, 폴 트립이라는 이분의 책을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폴 트립의 책을 지금 요즘 사서 다 읽고 있습니다. 워낙 정말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번에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유아 세례식을 하기 전에 꼭 그 부모에게 읽히는 책도 폴 트립이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꼭 일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인 이 돈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뻐 받으시는 헌신으로 드려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참된 헌신으로서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를 나누는 말씀인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사실은 목회자로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늘 갖게 됩니다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또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서 8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약속했던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큰 기근이 왔었고 그 기근이 오랜 세월을 이어가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그 짐을 함께 나눌 것을 이방인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을 결심했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그들은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조차도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의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고 바울이 사익을 챙긴다는 그 악선전, 그 이간질에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디도 편으로 받은 바울이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가난한 이웃을 향한 구제헌금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 일을 위해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다하여,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다는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제외될까 봐 오히려 우리도 동참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타고나기를 원래 관대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자신들이 주의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연자는 버릴 연자에 보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버려서 돕는다는 거죠. 나누어서 돕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바로 자신을 먼저 드리는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고 적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헌금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들여서 그것이 구제이든 선교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어떤 주의 선한 일이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는 돈이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돈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우리의 헌금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지 않는 불신앙이 뭐냐면 돈으로 때우는 신앙입니다. 아니, 헌금을 드리는 믿음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조 헌금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헌금하면 다 한 것 아니야? 나머지 일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같은 분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여유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을 넣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을 참고 절제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에 희생을 넣어서 헌금이 적선이 되지 않고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드리는 헌금은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채우신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플로우. 플로잉이란 말은 흘려보낸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돈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낼 그 마음을 주시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는 다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 감사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던 은혜,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 은혜가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 내 입술의 말만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기회가 그냥 흘러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역시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후에 감사의 언어가 되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의 복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필요한 자에게 그 은혜를 채우는 구제 헌금을 또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것도 사실은 어원으로 따지면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준비한 헌금이 바로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이었죠. 은혜는 흘러가야지만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또 감사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여기서 봉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결핍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연보이지요. 그 구제헌금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그 은혜는 이렇게 흘러갈 때 진정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9장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9장 14절에 보면 그 은혜가 또다시 흘러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사의 직무가 이토록 풍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지금 바울이 이 은혜가 흘러가는 이 그림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잘못된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집회를 참 많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넘어서 보다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런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쭐해하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전 생각을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의 기초에 있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헌금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요 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장 8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연금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자선과 혹은 기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 하지요?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차곡차곡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이란 나에게 예수님의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의 동기는 그래서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연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보다운 연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세상식의 투자 말고 되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 헌금에 담긴 헌신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은혜의 흐름이 자꾸 방해를 받고 막히기도 합니다.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먼저 공급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죠. 참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굉장히 정말 비상등을 켜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위치에 재물을 놓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놓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삶을 살기 얼마나 쉬운지를 경고하고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아람어를 쓰고 이 아람어를 맘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맘몬은 대문자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돈 뒤에 인격적인 존재가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도록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내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흐름이 왜 막히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정말
잘 때 자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않고 모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색함과 억지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이에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희생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 영적 체험이 정말 많고 성경 지식과 은사가 많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들이 서로 시기하며 다투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증거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인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심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게 심는다는 그 의미는 인색하게 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아낌없이 후하게 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얼마 헌금해? 나는 지금 얼마의 헌금을 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했던 인물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과부의 2렙돈이라고 말씀하시며 저 과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비율로 따져서 그것이 그 과부에게는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큰 돈이라서 그런 칭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과부의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헌신이 그 헌금에 앞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으로서의 헌금은요,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심고 어떤 사람은 후하게 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나에게는 많이 심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월 생활비가 적자가 난다면 또 빚이 많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는 심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우선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대략 약 한 1리터 정도의 양인데요, 적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며 나가서 만나를 거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다 보면 양이 부족한 사람은 남겠지만 양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필요가 채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눔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 2오멜씩 거두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틀치를 거두어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7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헛수고하는 인생들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사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자신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그 훈련을 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첫 소출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소출을 먹는 그 날로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나 농사의 소산물을 먹더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로 사는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떨어진 곡식 나달을 줍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 모퉁이 구석구석까지 모조리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원리를,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았다면, 그리고 그 나눔의 삶을 열방의 나라들에게 심었다면 아마 세상은 정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아니, 모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내 옆에 두신, 적어도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는 이 은혜의 원리가 지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실은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며 아파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아 문제,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분배가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파괴되고 망가진 온 세상에 이 부의 불균등을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향유, 옥합, 백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 그 헌신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질투하는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낭비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로를 보여주실 때에 그 피로를 채우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순종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경제적인 균등을 위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만나가 내렸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나눠줄 힘을 씨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농부에게 심을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먹을 양식이 없다면 씨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심을 것, 심는 씨는 특별히 베풀고 섬길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여기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는 이 땅에서 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이고 그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어려운 자를 돕는 씨를 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충만케 되어진다는 약속이죠. 물론 물질의 부요함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축복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더불어 심으라고, 플로잉이죠, 나누어 흘려 보내라고 하신 씨까지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고질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밖을 향하도록 만드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기쁨이 넘쳤던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를 탐한 마음, 그 마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고 추방된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섬기는 삶,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심을 씨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있다고 결코 잘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듯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오는 삶의 풍성함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심을 씨를 주었다는 사실이죠. 플로잉을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는 이 플로잉은 바울이 이야기한 심는 씨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여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쁨이고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흘려보낼 씨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연보라는 말이 정말 맞네, 그런 생각을 한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불렀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부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볼 때마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찬양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죠?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그냥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플로잉하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할까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도 공급하셨으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는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목원 부부를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정말 약소하지만 여행비를 건네고 목원의 자녀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단기 선교를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헌금을 하고 벼랑간 수입원을 잃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플로잉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주중에는 콕 집어서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한 목장에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지금 섬겨야 할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면 우리 목장에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을 받기 전에 사실 제가 은퇴하신 선교사님 한 분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고 났는데 목장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과 흘러가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기쁨을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다음 주에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어떤 또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보따리를 나눌까.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부르심입니다. 돈이 생길 때 항상 나부터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후하게 나누는 삶이지 쓰고 남은 돈을 동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샘물교회는 왜 이리도 후원주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후원주일. 그래서 기부 피로증이 생길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런 후원주일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지 헌금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공돈이 생겼을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구나 라는 도전을 주시면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못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넉넉한 공급의 은혜를 어쩌면 이런 기회마다 온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그냥 청지기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해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식의 소비 생활을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아낌없는 베푸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돈의 주 목적임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담은 그 헌금 생활을 하려면 한 가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각자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체면과 이름과 영광 때문에 하는 시험과 유혹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리 떼셔야 됩니다.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워낙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명단을 실명으로 주보에 공지 안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는 헌금을 했네, 누구는 헌금을 안 하고 있네, 이걸 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저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절대 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저는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해서, 이건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피고 권면해야 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살펴야 되지만, 저는 결코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보았던 적도 없고 누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연말쯤 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얼마나 꼼꼼하게 여러분 우리 세금 챙기고 국가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이 얼마나 돌아올까 제2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현금 영수증 다 챙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던 헌금이 잘 수납이 되고, 또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를 세워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헌금 드린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 등록하신 거기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내역을. 다른 사람 건 못 봐도 여러분 자신 건 다 볼 수 있거든요.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그리고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른 헌금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물려주는, 유산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복의 저장소가 아닌 우리 삶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색함이 아닌 기쁨과 준비된 것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를 낳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